오늘 우리가 받은 창세기 23장 말씀은 사라의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할 땅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떠한 큰 사건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는 않고 그저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장면, 또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갔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의 순간이었겠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그 슬픔의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하면 좋을 세 가지 부분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슬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아브라함. 자, 1절을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127년의 나이, 결혼한 나이를 빼고 하면은 근 100년인데 10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아브라함은 느꼈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슬픔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믿음의 사람도 눈물을 흘리는구나. 믿음의 사람도 아픔을 경험하는구나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아픔, 이 눈물, 이 슬픔에서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고 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장사할 땅을 구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슬픔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슬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슬픔이 있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무거움 혹은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맡아두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을 붙드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땅을 붙드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할 땅을 구하는 것이 왜 믿음의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동이었는가? 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들었을 때에도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땅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지목하셨고, 창세기 13장에서도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오랜 시간 살았지만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가 소유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땅을 소유하지 않은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라고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라가 죽게 되었고 이 사라를 장사할 땅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막벨라 굴을 구하는데, 자,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하기를 아브라함은 원했고, 자,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햇사람과 또 에브론은 그 땅을 그냥 공짜로 쓰라고, 어차피 우리 이 땅 같이 쓰자고, 그냥 공짜로 사라를 장사해도 된다라고 그냥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공짜로 쓰지 않고 값을 제대로 주고 이 땅을 사겠노라고. 그 과정이 지금 5절 이하부터 이 16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땅을 구입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왜 그냥 그 땅을 받고 그냥 쓰지 않았을까? 아니, 햇사람들 그리고 에브론이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냥 쓰라고 그냥 준다고 하는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지불하고 땅을 구입했을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언젠가는 받게 되겠지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이 막벨라 굴의 작은 땅부터 소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작은 땅이었지만 그 작은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을 생각합니다. 자, 만약 그 햇사람과 에브론이 그냥 준다고 해서 덥석 받아서 쓰게 되면 나중에 햇사람과 에브론의 자손들이 우리는 그런 일 없다고 다시 땅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식으로 제 값을 주고 구입하면 후손들에게 분명한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고 제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뭔가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선택하는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쓰면 돼요. 햇사람들도 그냥 쓰라고 하고 굳이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눈앞에 보이는 당장 지금만 선택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쓰는 것. 그러나 그 땅을 제값 주고 구입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것을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할 것인가?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선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작은 시작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작은 시작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은 사실 작은 땅이었습니다.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사라를 묻을 수 있을 작은 공간 정도예요.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이 작은 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작은 땅이
약속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17절을 통해서 그 밭 거기에 속한 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막벨라 굴에 사람만 묻혔는가? 아니요. 이후에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과 레아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땅을 구입했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묻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얻은 것, 아브라함이 구입한 것은 작았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구입했고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도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작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라면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내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삶에도 슬픔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할 것인가?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오늘 이 작은 믿음, 작은 기도, 작은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을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윤태균 장로님 소식을 잠깐 전합니다. 어제 3시간 정도 수술을 받으셨고요.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바이탈 이 모든 것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좋으셨고, 그래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실 수도 있었으나 중환자실로 가지 않으시고 계속 머무셨던 노인병동, 통합병동으로 바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의식도 있으셨고요, 또 말씀도 하실 수 있으셨고요. 그래서 수술은 이제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장로님의 회복이 중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윤태균 장로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도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했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작은 시작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의 작은 믿음과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린 이 작은 시간의 예배와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의 예배를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윤태균 장로님의 수술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모든 회복의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침 예배자들 이제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음성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